일을 겪는데 또 이제 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 뭐 상사한테 갑질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료들한테도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착하고 순한 사람들은 약삭 빠른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아주 재치 있고 약삭 빠르고 이런 사람들은 사장님이 없을 때는 좀 농땡이 치다가 사장님이 오면 어떻게 눈치채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사장님이 뭘 좋아하는지 먼저 알아서 사장님의 비위를 잘 맞추고 그러면 이 약삭 빠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좀 순하고 또 둔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속이 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약삭 빠른 제자들 때문에 좀 둔했던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약삭 빠른 두 제자는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질이 하도 불같아서 우레의 아들 이런 보아너게라는 별명도 주셨댔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두 사람 약삭 빠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보다 일찍 가서 선수를 쳤죠. 높은 벼슬 자기들한테 달라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막 화가 내서 막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32절부터 차례대로 잠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가 여러 차례 이 마가복음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길 위에 예수님. 계속 길에서 병자를 고치고 길에서 교훈하고 길에서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제자들 너희들도 따라와야 된다 하는, 제자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오는 게 제자다.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교훈하기 위한 그런 잠재적 교육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길 위에 서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근데 이 길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태도가 돌변하셨어요. 제자들 앞에 앞장서서 부지런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고 따르는 사람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앞장서서 가시는데 왜 놀랄까? 예수님이 이미 두 번이나 우리 앞에 8장 9장에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는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번 했고 또 거기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길에 또 한 번 했고 두 번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게 두 번 이야기하시고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은 뭔가 예루살렘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고 느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했지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알면서도 고난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스스로 회피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제자들과 가다가 갑자기 앞장서서 부지런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 모습 앞에 제자들이 놀랐어요.
오늘 이 놀란다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 1장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줄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귀신들도 순종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깜짝 놀란다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오늘 놀란다 하는 단어예요. 또 앞에 10장에서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 말에 제자들이 또 깜짝 놀랄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놀란다는 단어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아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이 늘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부지런히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놀라고 있어요. 무리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놀라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앞장서서 부지런히 가시는 이유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예수님도 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 받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었잖아요. 참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렇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피하지 않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각오하고 결단했다는 뜻이 앞장서서 부지런히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예방주사 이렇게 오면, 지금도 주사 맞는 게 겁나지만 어릴 땐 예방주사 맞는 게 되게 겁이 났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래서 겁은 엄청나지만 어차피 도망갈 수 없다면 매도 일찍 맞자. 그래가지고 막 당당하게 제일 앞에 가서 팔 걷어붙이고 예방주사를 맞았던 적이 있어요. 막 이런 것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자, 이제 그런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주지 않으시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 마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생기지 않기, 망설이지 않기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 앞장서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라고 무리는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혼란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면 이방인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세 번째 제자들한테 순한 예고를 하고 계신데 아주 구체적으로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제 약삭 바른 제자 둘이 나타납니다.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이 왜 자꾸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때에 이 머리에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잔머리 잘 굴리다가 자기가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약삭빠르게 놀다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굉장히 머리가 회전이 빨리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진짜 죽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면 겁이 나서 도망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죽을지언정 겁나지 않고 주님 따르겠다고 당당하게 충성을 맹세하면 주님은 높은 벼슬을 누구에게 줄까?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잔머리 굴린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같은 장면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직접 와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20장에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 어머니의 이름은 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어머니가 같이 왔는 거고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들을 지원해 달라고 어머니를 사실 모시고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들의 어머니도 예수님과 함께 늘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 있었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요한과 야고보가 잔머리를 굴리고 했지만 자기들만 해서 잘 안 될까 봐 어머니의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한과 야고보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뭐든지 좀 들어주세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머리를 굴린 거긴 하지만 요한과 야고보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들이 무슨 권리라도 마치 있는 것처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많이 다녔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를 따로 데리고 갔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갔고,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다닐 때가 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가 보다. 그런데 제일 높은 두 자리는 베드로 형 빼놓고, 베드로가 같은 동네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형인데도 형 제쳐놓고 우리가 더 높은 벼슬 빨리 차지해야 되겠다. 잔머리도 굴리고 욕심도 부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그랬어요. 주의 영광 중에, 이 말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을 제자들이 안 믿은 거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뭘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 거다. 로마 군사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은 드디어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왕의 보좌에 앉을 거다. 왕이 되면 우리가 좌우편에 앉는 가장 높은 벼슬을 빨리 지금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잔머리 굴린 거죠. 여러분, 원래 왕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말이 뭐예요? 왕의 최측근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제일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 영광 중에, 이 말은 예수님 왕이 되실 때에 이 말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내가 지금 뭐하러 올라가는지 몰라서 지금 그런 소리 한다. 너희가 지금 원하는 걸, 너희가 뭘 원하는지 지금
착각하고 있다. 말하자면 내가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도 내 좌우편에 같이 죽여달라 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야고보 오른쪽 요한 왼쪽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왕이 되면 좌우 보좌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걸 너희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뭐하러 올라가는지 너희들 그렇게 얘기해 줘도 못 믿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구나.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으면 내가 받는 세리를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십자가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도 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마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진짜 죽는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단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면 받으려니와 앞으로는 너희들 그러면 나중에라도 제자의 길을 따라오느라고 나를 위해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 길을 가게 해주겠다. 허락하신 셈이죠. 제자로서의 그 길을 오라.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고 심판할 때 먼 훗날의 이야기죠.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은 죽으러 간다. 그리고 내 좌우편에 먼 훗날 누구를 좌우편에 앉게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자녀로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벼슬 주세요, 저런 벼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타협의 대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다 맡겨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랬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낼까요? 야고보 요한이 그 말 하는데 왜 화를 낼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약삭 빠른 제자들이죠. 선수를 쳤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서로 누가 높은 벼슬을 할까?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 똑같은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눈치 빠르고 약삭 빠른 야고보와 요한한테 선수를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시 교훈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여러 차례 설명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돼야 돼.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진짜 큰 자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 번 제자들한테 가르쳐도 안 먹혀요. 안 돼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 46절에 44절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종이 되라 종이 되라 아무리 그래도, 또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종이 되라 설교를 해도 정말 종이 되려고 하시나요? 정말 섬기는 걸 기쁨으로 여기나요? 조금만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화나고 이럴 수 있죠. 종이 되는 게 가장 존귀한 건데,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래 너는 계속 종처럼 섬겨, 그럼 나중에 가면 화를 낼 거예요. 이렇게 섬기고 하는데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근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근데 사람이 안 알아주기 때문에 화를 낸다, 사람이 안 알아주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믿음의 문제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해서, 우리 믿음이 약해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나도 섬기러 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자가 온 것은 하는데 카이 가르 이렇게 해서, 이제 카이라는, 원래는 이 카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그러나 이런 대등 접속사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강조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강조 부사의 역할을 해서 인자조차도 섬기러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학자들이 합니다. 내가 온 것, 예수님 자신이 인자조차도, 나조차도 섬기러 왔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와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벌받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맞고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시는데, 나도 너희들을 섬기고 나도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주러 왔는데, 나도 이렇게 섬기러 왔는데 너희들은 왜 섬기기를 어려워하느냐? 나도 너희를 섬기러 왔지 않느냐? 나조차도 너희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사실은 우리가 산상보훈에서 보는 말씀들을 보면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일맥상통합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근데 이방인과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죄인들보다 더 나은 게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섬기는 자로서 동일하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맥락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정치 이야기가 될까 봐 조심스럽고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것이 단순히 데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너무 게을리해 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탄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문제가 많이 터졌는데, 사랑제일교회도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 재개발 지역에 90% 넘게 주민들이 다 동의하고 도장 찍어주고 했는데 교회만 지금까지 도장을 안 찍어주면서 739억인가 얼마를 달라고 지금 계속 버티고 싸우고 있어요. 사실 이게 덕이 되지 못해요. 좀 손해보더라도 물론 뭐 교회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고 예배당을 짓고 하면 좋지요. 그러나 이 재개발 지역에서 모든 주민들이 찬성하는데 혼자 남아서 그래서 이미 뭐 공탁금을 걸었든지 뭐 어쨌든 법원에서도 조합 측에 손을 들어주고 도장도 찍어주고 했는데 교회의 철거 명령을 거부하며 교인들이 가로막고 몸싸움을 벌이고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자체도 덕이 안 돼요. 거기다가 조합 측에다가 교회 측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와서 강제 집행하려면 해보시오. 우리는 전국교회가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는 연락만 하면 5분 내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조합 측에다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참 덕스럽지 못해요.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더라면 지금 정권이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탄압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건 아니다 이러고 나설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화려하고 사치하게 살면서 이웃을 섬기거나 이웃을 돌아보는 일은 너무 등한히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화려하게 사치하게 갈 때는 세상 사람들한테 항상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들이 서울에 엄청나게 많죠. 화려한 예배당, 웅장한 예배당들, 초라한 사람들은 그 문턱에 가서 감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만큼 교회는 지금 황금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에 와서 어느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가면서 강원도 깊은 산골 속에 동기 목사님이 하는 펜션에 들어가서 좀 쉬면서 책을 보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펜션에 예배당을 같이 지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며 하는데 그 펜션에 예배당을 짓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줬대요. 1억을 넘게. 그래서 지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갔다가 어떤 분은 부인이 교회 다니니까 같이 교회 가려고 나갔다가 교회가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 내내 헌금하라고 설교하더래요. 헌금을 안 가져온 사람은 계좌로 붙이라고 계좌번호까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그만 상처를 받고 헌금하려고 봉투까지 넣어가지고 갔다가 상처받고 헌금 안 하고 왔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는 안 갔대요. 그러다가 이 펜션에 와서 목사님 만나고 설교 듣고 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제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교회 가서 설교 듣는 내내 헌금하라는 설교를 과연 그런 교회가 있을까? 저도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려고 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교회가 비대해져서 암세포처럼 덩어리만 커져서 사치와 향락에 물들어 버린 교회들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교회를 안 좋게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보면 교회를 비방하는 글들이 댓글들도 엄청 많이 나와요. 기자하고 우리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왜 교회를 자꾸 깎아내리는
글을 쓰느냐 하니까 교회를 깎아내리는 글을 쓰면 막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런 글을 쓰면 인기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막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댓글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있냐? 그러면 저는 가끔 가다가 답을 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또 막 또 비난의 길을 붙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하긴 전해야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도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이것은 여러분 오늘 교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세계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물론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좋은 일 조금 해놓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이런 교회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정말 말없이 교회 주변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교회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 주었다라면 교회 주변에서 교회에 대한 평판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교회는 정말 필요한데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교회가 사치와 향락에 권력에 재물에 눈이 멀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세력을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 당하고 외면 당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고 드러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값없이 주는 그 사랑 앞에서 정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정말 교회가 좋구나. 이렇게 사랑해 주니 좋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주고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미지보다 교회가 너무너무 화려하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사치하는 그 모습 앞에서 주변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존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환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거룩한 이미지를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도 하지만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 가정에서부터 가족부터 섬기는 자가 돼야 되죠. 저도 가정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피곤해지고 하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참 목사 같지 않은 목사다. 내가 나 자신을 많이 자책을 하죠. 돌아서서 항상 그런 내가 왜 좀 더 선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섬기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들을 늘 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타락한 존재들이고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런 우리의 욕망과 싸우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종의 자리에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있어야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게 있어야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 죽으시고 난 후에 가서야 깨닫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성령이 오니까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다고 해서 원수 사랑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안다고 해서 종처럼 섬기는 자리에 잘 안 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우리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종처럼 섬기는 자리,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가능하나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때서야 가능해져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말씀 보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해져야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산상보훈에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런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섬기는 자리 가라고 쭉 얘기하셨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필요해요. 이런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니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써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저 사람 보니 천사 같아,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 닮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